많이 받고 건강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뉴얼이 1월을 제뉴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뉴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나왔는데 이 로마의 글자에 보면은 자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자누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무슨 신인가 하면 시작하는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자누스라고 하는 신은 머리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누스라고 하는 그 신은 앞에도 머리가, 뒤에도 머리가 있어요. 이 머리가 두 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뒤에 것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간 일들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21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과거는 뭐와 같으냐면 엇그러진 물과 같은 것이에요. 물을 쏟아놓으면 다시 이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흘러가는 것이에요. 흘러간 과거를 자꾸 회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을 보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과거는 잊어버렸다. 옛사람은 잊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 표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름의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옛일, 즉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 여기에 보면은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선교를 하고 왔어요. 선교를 하고 왔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왜 거기 가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었느냐? 사실이요, 그 음식 먹는 것은 그 문화에서 큰 문화였습니다. 한 70%가 차지하는 그 엄청난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절대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 3번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나는 끝까지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다 임했다.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같이 같은 일행들도
또 그것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충만히 받더라. 이렇게 설명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18절에 보면요. 17절부터 보십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겠느냐?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슨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무슨 회개냐?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뒤에 탕자의 비유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뭐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속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속으로, 성령님께 돌아와서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과거는 회개의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말이죠. 그게 회개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래요. 여러분 이 스데반 언제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집사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구약 설교를 그렇게 유능하게 유창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어떻게 하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고 했던 그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청년이에요. 그 사울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잡니다. 그러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방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들이요.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는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요빠 또 이제 그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흩어졌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신약 성경에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 이 11장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니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죠. 그 다음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 당시에 큰 섬이었어요.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은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때 가장 큰 도시가 노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은 아누틱투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안디옥 도시를 세우는데,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가 있었어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안디옥 도시라고 하는 도시를 형성했는데, 이 안디옥에는 그 당시에 5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도시예요. 여기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2만 5천에서 5만 명이 안디옥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대인이니까 쉽게 유대인들을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 50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2만 5천에서 5만 명, 즉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인 땅에 가서 20절 보십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 그 중에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구레네는 아주 먼 곳입니다. 구레네 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 바로 구레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이 유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미국에 가서 이민한 한국인들이 있어요. 또 미얀마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한인회가 다 그래서 결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한인들에게만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키프루스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어떠냐? 헬라의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소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안디옥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대부분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보다도 더 친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새해에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가축들은 하나도 해함이 없어요. 근데 주의 손이 같이 하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의 가축에는 다 해함이 있었단 말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얀마 땅에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2년 동안 78명이 세례를 받았고 이번에도 16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찬란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요. 이 선교연합교회는 미얀마 지교회, 양곤 선교연합교회, 경일록화 선교연합교회, 또 가찬 선교연합교회, 도선 선교연합교회, 또 가정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미얀마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2절 같이 보십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 바나바는 이미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요. 이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인 바나바가 자기의 큰 밭을 내놨어요. 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놓습니다. 내놓고 자기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몇 사람 보냅니까?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지금도 전도할 때에 보통 한 사람을 안 보냅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라고 2사람이 짝을 지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 보냈어요? 바나바 딱 한 사람 보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바나바는 그 당시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평신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주의 일꾼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주의 일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면서 목사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의 이 평신도부터 또 주의 일꾼이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안디옥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혼자 단독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 23절 같이 보십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제일 먼저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해는 여러분들도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안디옥에 딱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디서 왔느냐?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올 한 해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바나바의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예요? 확고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등산을 하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만큼 높은 만큼 계곡은 어떻습니까? 깊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높이 올라갔다 또 뚝 떨어져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나바가 여기에서 보면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딱 첫 설교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확고하니 견고하게 지켜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새해는 무엇보다도 내가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바나바의 설교 전체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있으라?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담임 목사 바나바 목사님을 세워서 이제 바나바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이것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그들을 양육합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양육이에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합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이니까 그 아이는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난단 말이에요. 영원히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 안디옥의 교인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젖을 주었단 말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라.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안디옥 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파송돼서 말씀을 인도하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생각할 때 도무지 혼자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내려가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다소라고 하는 거리가 거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가 500km거든요. 다소도 그만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부산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성격이 좀 급했거든요.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좀 지혜롭게 복음을 전개했다고 하면, 사울은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가서 아마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내가 사울이다. 나 봐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어. 나도 예수 믿는데 너희들도 믿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울을 다소로 가서 잠잠히 있으라고. 그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7, 8년 동안 다소에서 있는데 그 바나바가 그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의 복음의 열정을 보았던 거죠.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큰 도시였어요. 근데 다소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서 이 바나바가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사울 한 사람 찾으러 그렇게 간 거예요. 가서 다수에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함께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도 바나바도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그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년 동안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슨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IAN이 붙으면 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코리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코리언, 그래, 코리안. 그러니까 코리아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카나다, 이 영어로 보면 카나다. 그런데 카나다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카나디안. IAN이 붙으면 그 사람, 거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우구스토인 하면은 그 당시 황제에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 표현도 있고 나쁜 표현도 있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예수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붙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아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처녀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처녀 탄생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 주러 오실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지난 새해 첫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해 첫 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시온에 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은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이냐 하면 모여서 은혜 받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무엇입니까? 그 무리가 은혜가 충만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에요.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곳이 교회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제일 큰 사명은 뭐냐?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 예수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을 세끼 먹고 살지만 그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생명을 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양건에 16명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죽은 사람 살린 것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사명이 두 번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네로는요, 그 앞에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를 죽입니다. 누가 죽였느냐면 그 네로 어머니가 죽여요.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남편 황제를 죽여요. 왜 죽였느냐? 그 네로가 자기는 이제 첩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본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후가 있단 말이죠.
황후가 있는데 네로가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두 번째 아내, 첩으로 들어간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살해합니다. 죽여요. 그리고 바로 네로를 왕으로 삼아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네로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잘한 일도 있어요. 그거 한 것은 지금 요즘에 감세, 이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감세 운동을 했어요. 네로가. 그리고 이 네로가 한 일은 또 좋은 일이 있었는데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도 했어요. 또 네로가 한 일은 매관매직을 못하게 했단 말이죠. 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네로는요 너무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 통치하는 기간 동안 노마의 화재를 불을 질러가지고 노마의 3분의 1을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태워가지고 그 진범이 누구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이고 또 짐승에게 물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요 자기 부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또 죽여요. 그렇게 해서 이 사악한 왕이 통치하는 그 네로 시대예요. 네로가 통치하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만 믿는다 하면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남 동굴이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서 몇 대를 살아갑니다. 몇 대를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핍박에 피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곧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욥기에서 2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내가 가는 길은 나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요. 단련한 후 이게 뭐예요? 연단한 후, 고난 당한 후 그래요. 그러니까 정금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고난에서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언제 가장 왕성하게 성장했습니까? 네로 황제 때요.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그 당시가 제일 기독교가 왕성히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와가지고 야소교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서양 귀신 온다고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면은 저 서양 귀신 온다고 그러니까 이 귀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이 있을 때에 한국 교회가 다 저변해. 그리고 이 서서평 선교사는 전주에서 한일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당시 여자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때 당시는요 여자들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을 제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이름을 몰랐다니까요. 뭐냐면 숑골댁이에요. 숑골댁. 숑골에서 시집 왔으니까 숑골댁. 저는요 숑골댁 둘째 아들이요. 어려서는 아 나는 숑골댁 둘째 아들이구나. 그 어머니 이름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어머니 이름 쓰라고 해서 어머니 이름을 그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 뭐요? 나는 숑골댁이로만 알았거든. 그 여자들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서서평 선교사님 오셔서 전주에 한일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여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냐? 성경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여자들을 전도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부흥의 역사는요. 여자 전도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의 까만 치마에다 하얀 저고리 입고 다니면서 성경책 딱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여자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핍박당할 때 그 여성들이 여자 전도사들이 거기 한일 장신에서 나온 여자 전도사들이 전국으로 다 퍼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에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지금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뭐 구테타군이 점점 심하게 그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이 산 사람들을 그 트럭에다 다 세워놓고 46명을 살아있는 채로 불을 질러가지고 산채로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수민족들입니다. 칸이나 이쪽 칸주에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친주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테타군들이 그렇게 죽이는 그런 현장이 있는 곳에서 지금 지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핍박은 또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밭을 지나갈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를 맺었다, 배를 맺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는 예수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를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꺾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자는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붙어있는 자들은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잖아요. 돌감나무에서 참감나무로 젖붙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선교 연합교회 성도야. 저 사람 봐.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술 먹던 사람이 술도 다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도 안 피고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